삼방야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사들도 계율을 지켜야 하냐?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선과 악을 묻고 잠깐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사람이 매일 수만 가지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선업을 쌓으면 그 결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선업 공덕을 쌓아서 깨달을 수 있냐? 무위다. 선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실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분별하기에 선이고 악을 분별함으로써 도에서 멀어진다. 하지만 이미 더 멀어질 것도 없다. 윤회 분별하면서 윤회 잘 해오고 있으니까 항상 분별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고, 여튼 선업에 대해서 도 깨닫는 거하고의 관계를 묻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다가 객승이 또 질문했다. 오늘 볼 부분입니다. 고봉 스님께서 고봉 원묘화상 1238년부터 1295년까지, 그러면은 대략 한 세대 정도 이제 선배 스님이에요. 지금 천목중봉 선사는 1263년이니까 태어나신 해가, 제자들에게 수계할 때 손가락을 태우게 했는데, 뭐 계를 받을 때 아예 그러면은 뭐 한마디가 됐든 뭐 정확하게 어떻게 태우게 했는지는 몰라도 손가락 하나를 뭐 통째로 태웠는지, 제 방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봉 스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나도 또한 그런 소문을 직접 듣고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내지는 나도 그 소문 듣고 스님께 직접 물어봤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이상할 것이 없다. 저들이 방편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난들 어찌 모르겠느냐. 달마대사께서 홀로 전하신 성품을 바로 가리키는 선, 직지지선은 문자도 쓰지 않았는데 무슨 계를 주고 받겠습니까? 고봉 스님의 대답은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이상할 거 없지? 그러니까 선 수행자들이, 제 방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고봉 원묘 화상은 선요를 쓰셨죠. 도 깨닫는 법을 가르치신 선지식인데 어째서 수계를 하셨냐? 손가락 태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계를 주고 이제 그런 모양을 어째서 쓰셨냐? 나도 물어봤더니 그 방편이지 뭘. 시비하려고 들면 법회이며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것이며 다 어차피 모양인데 저들이 방편임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난들 어찌 모르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끝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천목 스님 말씀이,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선은 문자도 쓰지 않는데 무슨 계를 주고 받겠습니까? 모양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더라도 계 형식의 방편에 뭘 그렇게 시비를 하냐. 그러나 달마 스님이 계율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근본 종지만을 투철하게 관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업이고 저렇게 하면은 불선업이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첫 번째, 근본 정지만을 투철하게 관하게 했다는 뜻은 달마 스님은 오로지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는 것으로서 종을 삼았습니다. 심인을 전하는 것으로 종을 삼았다. 오로지 깨닫게 하는 것에만 뜻을 두셨다. 오직 바로 가리키는 것에만 힘을 기울여 단 한 번에 훌쩍 깨달음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했을지언정 대소의 이승의 단계를 차례차례 거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지가 이와 같으므로 계율을 말한다면 벌써 잘못입니다. 종지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자 내지는 방편 용납하지 않기에 계율을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소리는 당연히 잘못이다.
다음으로 제자들을 믿었다는 뜻은 일반적으로 달마 스님의 문화에는 모두가 상근기 인재들만이 모였습니다. 숙세 반야의 종지를 익히고 최상승의 금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생에 이미 다 공덕은 선업 불선업을 따져야 될 일은 이미 전생에 다 하고 이번 생에 인연이 된 최상승의 근기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계정의 사막을 닦았기 때문에 또다시 계율의 수지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마스님 당시에는 계율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지켜졌던 것입니다. 달마스님이 굳이 계율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았지만 어느 제자도 고의적으로 계율을 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달마스님 이후로 대승의 근기와 성품을 갖춘 선사들이 천지 사방에서 구름처럼 일어나고 바닷물이 용솟음 치듯 하였습니다. 달마스님 때부터 계속해서 계율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종지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나 당연하다. 애초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의 심종을 전수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당연하기에 어기는 사람이 없기에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시비가 생기면 그때 계율을 정하셨지. 시비가 없으니까 달마스님 제자들이 시비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율 정할 것도 없다. 옛날에 자수화상 종문에 빼어난 지도자이십니다. 항상 제자들이 계업을 잘 지키는 것을 극도로 찬양하였습니다. 자수화상은 선지식인데 또 동시에 계율 잘 지키는 것을 크게 칭찬했다. 선수행은 그러니까 계를 이야기하면 선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진월화상은 발보리심 대회를 개최하여 큰 법회를 열어서 사부대중과 함께 계율을 권장 선양하였습니다. 이 두 스님은 또 점진적인 방편을 사용하신 분들이십니다. 살살 사부대중이니까 제가자들도 다 모아놓고 자 살생하면 안 돼 부터 도둑질하면 안 돼 쭉 차츰 옛날에 담당 무준 스님께서 양산 승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하자 승 스님은 어찌 계율을 받지 않고도 감히 불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담당 준 스님은 합장 예배하고서 계 받는 장소가 계일까요? 아니면 삼갈마와 청정한 아사리가 계인가요? 계주는 전계사 어떤 그 호칭들입니다. 3사 7증 모시고 삼귀개옥에 뭐 행사 하는데 또 동참도 해보셨죠. 이러한 아사리들 모시고 그러면은 장소가 계입니까? 계 받는 장소가 계입니까? 아니면 계 주는 전계사가 계입니까? 자기가 그러면 계율 어기지 않고 선업 짓고 잘 살면 됐지 뭘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한 셈이죠. 담당 문준 스님은 대종고 스님이 원호국근 선사 만나기 전에 9년인가 머물면서 가르침 받았던 스님 승 스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양산 승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자. 아니 스님이 개가 전부인데 비구는 비구게 받았으니까 비구라 하는 건데 깜짝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하자 담당 준 스님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감히 개를 받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에 뭐 가르침을 받으려고 양산승 스님을 찾아간 느낌은 아니에요. 문답을 보면 어른 스님인데 굉장히 아마도 어른 스님일 텐데 양산승 스님이 쥐락펴락해요. 깜짝 놀라 하니까는 에이 그래도 개를 받아야죠. 곧바로 강안 율사에게 가서 구족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떤 입장으로 찾아가서 지금 문답이 이루어진 건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튼 옛부터 선가에는 계율에 대한 말이 아주 많았지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른바 방편이란 상황에 알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딱 하나 정해놓고 지켜야 된다. 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질서가 없어지니까 시스템이, 문명이 무너지는 거니까 정해진 게 있어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계율이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데, 깨닫는 입장에 있어서 일체 모양을 떠난 심지 지극한 도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뭘 시스템을 오히려 세우고 지키고 그거 하고 공식이 다르지만 눈 뜨고 보니 둘이 아니더라. 눈 뜨고 보니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붙이지 않으면서 계율이 지켜지더라. 내지는 시스템이 더 튼튼해지더라. 그러므로 고봉스님이 수기한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돌이켜보면 내가 처음 대중생활을 할 때, 처음 출가해서 수행할 때 경, 경정 이거는 주석 남송시대의 연호다. 개경은 1259년, 경정은 1260년부터 개경 연호는 1년만 썼네요. 그럼 개경, 경정, 연간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돼서 그냥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고요. 그때도 정자사, 쌍경사 같은 절은 대중의 숫자가 400, 500을 넘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면 항상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꾸짖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방탕하여 피하거나 거리끼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계율이 청정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5개를 말씀하셨고 비구들에게는 사분율, 또 승지 등의 계율, 삼취정계, 구족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스님들은 일반 신자가 지키는 계도 못 지키는데 율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산 스님도 지지작범은 처음 발심한 수행자들의 수행 지침이다. 그러나 처음에 발심은 계율을 기초 규칙, 기초 절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 이건 처음 발심한 수행자들의 수행 지침이지만 그러나 처음에 발심은 부처님의 심종을 전하는 천리길의 첫걸음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지 않고 천리길을 갈 수 없다. 또 옛사람들은 계율을 지키고 도를 배우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 생각했다. 위산 스님도 그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또한 근성이 둔하여 평생 수행을 했는데도 도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개의 힘으로라도 도념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지가 않다. 도 깨닫는 것하고 청정한 내지는 선업을 짓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내가 깨달음이 아쉬우면 그럼 더욱 개를 잘 지켜라. 도념을 잃지 않게 한다. 이제 물러서지 않게끔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않게끔 해주는 힘을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내세에는 도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다음 생에라도 어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도움 받을 수 있지. 개의 중요성을 거론한 경전으로는 능엄경, 원각경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대승, 원돈, 대승의 가르침이고 또 돈교의 가르침이고 뭘로 깨닫는다는 또 원교의 가르침이고 원래 부처라는 그러한 대승 혹은 그 이상의
가르침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가운데서는 수행의 근본을 계라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계율을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처님 말씀은 없다. 꼽혀친 적 없다. 단지 모양으로서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고 또 그때그때 방편 따라서 집착을 할 때에는 제 동그라미를 이제 박살내는 말씀을 선사들이 해서 그렇지. 옛사람들도 개는 기초이고 돈은 집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이 한 몸을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말한 것이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계율 지키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계율을 등한시하게끔 가볍게 여기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면 책임지는 건데 그럴 자신 있냐? 왜냐하면 예컨대 백장스님은 허다한 위의와 예법을 세우셨습니다. 스님은 사소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도 빈틈없이 계율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달마대사의 사람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 종지에 비교할 때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달마 스님 말씀하고 거꾸로인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부터 총림에는 예법이 없어서는 안 되게 되었다고 예법의 세세함을 비난합니다.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부터 총림에는 예법이 없어서는 안 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비난의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귀찮아 그냥 뭐 그런 건지. 근데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거는 우리 저 먼 조상이 동굴에 살 때부터 이미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건데 산에 혼자 사는 거를 좀 동경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제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냥 도인술 같은 거 산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됐지. 그러나 이것은 계율이 총림예법의 근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면 앞서의 비난하는 소리를 조금 두둔을 해주자면 예법이 세세해서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예법이 세세하다. 오직 여러 대중이 함께 모여 사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가지가지의 규칙들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제 이런 뜻 정도로 앞서의 비난을 그렇게 생각은 경우 따라서는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큰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소임 사실 때 관음전은 보통 큰절에서 관음전은 선방에서 선원에서 관리를 하고 약간 뭐 어떤 느낌에서는 이제 좀 약간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선 또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웅전에서 사중에 큰 행사가 돌아가는데도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본인들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요 시간에 요 기도하고 그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게 그렇게 해왔는데 더 큰 대중의 입장에서의 말하자면 여기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부터의 총림의 예법 이게 우리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거 계속 해야 뭐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더 영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계율이 총림예법의 근본이라는 것을 계율이 총림예법의 근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근본 없이 지연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선배 스님들도 도체를 잃으면 도에 근본을 몸을 잃으면 개의 힘이 소멸하고 개의 힘이 소멸하면
총림의 예법도 잃게 된다. 그러고서 어떻게 천하의 인심을 다시 도로 돌아가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금일 제자들에게 계율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선배 스님의 말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이 조금 애매한데, 도체를 잃으면, 도에 대한 근본을 잃으면 개의 힘이 소멸하고, 이건 그러니까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깨달으면 계율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그러면 총림의 예법도 따라오고 그런 말인데, 그러면은 더 그냥 예법 내지는 계율을 얘기할 거 없이 깨달음만 얘기합시다. 그렇게 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배 스님의 말이라 적당한 인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대가 공연한 질문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그냥 역시나 마무리를 짓는 관용구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객승이 또 질문했다. 불보살은 모두 신통하신데, 이제 조금 주제가 전환이 됐어요. 신통으로. 이것은 수행하여 증득한 것인지요? 수행하여 증득한 것입니까? 묻는 입장에서 그러면 도를 수행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쭉 이 천목중봉 화상의 말씀으로 보건데, 이제 그러면 모양을 떠난 입장인 거고, 그런데 신통은 어째서 생겼냐?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통은 이것은 수행하여 증득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했다. 신통력은 수행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신통은 불보살들이 구원겁 동안 사무량심 육바라미를 닦고 갖가지 선행을 순수하게 닦아 생긴 능력입니다. 바라미를 쌓아가지고 바라미를 수행해서 생긴 거다. 신통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한 뜻은 위와 같은 갖가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신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만 보면 수행해서 증득한 거지. 불보살님의 신통은 수행해서 증득한 게, 그 수행을 그러면 이제 바라밀로 보자면 수행해서 증득한 게 맞지.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 뜻은 불보살이 수행한 바라밀과 공덕은 신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통을 얻으려고 해서 바라미를 공덕을 쌓았으면 신통을 얻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불보살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신통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자기의 원행에 뿌리 박혀 저절로 얻어진 것입니다. 원행, 대자대비한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 거기 뿌리 박혀서 저절로 얻어진 거다. 가령 불보살이 구차하게 신통을 구하고자 한순간이라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 한 생각이 장애가 되어서 그 위이기에 모든 선행을 다 수행해도 결국은 유루의 인이 될 뿐입니다. 번뇌가 따르는 신통을 얻었지만 그 신통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통의 배터리가 줄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통이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자제한 해탈 변화의 신통을 얻겠습니까? 자제한 어디에나 있다. 모양 없는, 즉 모양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급한데 119를 불렀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저기 가냐. 요 정도의 신통이다. 신통을 구하고자 해서 얻은 신통이라면 그러하다.
혹 부처님의 심종과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원행에 개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밖에 이승의 속과로부터 외도에게도 신통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통이 아니라 요술로서 단순한 변화일 뿐입니다. 변화인데 우리가 익숙한 변화면은 자연스럽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변화면 그러면은 신통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변화다. 이래도 단순한 변화고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상관없이 그러하다. 요술은 모두 자기적 사유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즉 작위, 유위 이제 의도가 있는 목표가 있는 신통이다. 괴이한 것을 나타내 중생을 현혹하는 생멸의 인일 뿐입니다. 현혹되었기에 현혹되었다. 현혹되고 현혹되지 않고 익숙한 거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현혹 안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절이 거꾸로 간다. 밤낮이 거꾸로 간다. 뭐죠? 일식이다. 뭐 이런 거.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뭔가 충분히 현혹될 만한 사유 중에 하나였을 테고.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냥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인과 일 뿐이다 모양이니까. 하지만 불보살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어서 인위적 조작 없는 원력으로 발현한 신통은 법성과 같습니다. 불보살은 털구멍 하나에서도 백천의 광명 또 백천의 장엄구를 드러내어 법계를 채우고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보살의 해탈한 마음 속에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생각이 없고 또한 신통을 나타내겠다는 생각도 없으며 그 신통력으로 중생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성품은 평등하여 이 하나이거나 내지는 또 다르거나 다 능소 차별이 없으므로 신통 또한 그러한 차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으로서의 신통이다. 중생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걸 한다. 다심통이고 신족통이고 천안통, 천이통 등등 그런 것을 중생의 개념으로 중생의 눈으로 말하는 신통이 아니다. 불보살의 신통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럼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차별이 없다. 그럼 이미 그러면 타심통인 거고 표현을 하자니 타가 단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다 마찬가지로 그 입장으로서의 그러면 거짓말이냐? 불보살이 털구멍 하나에서 백천의 광명을 놓아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소원 성취하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직접 불보살이 되어가지고 그 신통을 한 맛보고 따져라. 객승이 또 질문했다. 불보살의 신통력이 결코 닦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닦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객승이 닦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는 범부에게는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앞에 답을 잘 이해를 못한 소리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뜻은 불보살이 그럼 수행한 바람이라고 공덕은 신통을 얻으려는 의도, 생각을 두지 않고서 너는 왜 팔이 두 개냐? 나는 팔이 두 개여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팔이 두 개인 거냐? 억지로 비유를 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나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닦아 얻는 것이 아니면 있다 없다예요. 똑같이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 아니다 해버리면은 그럼 제비뽑기입니까? 지금 제비뽑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 가운데에도
확률로 신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말했다. 범부라고 해서 그의 법성에 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범부 일반인이 신통이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러나 범부와 축생까지 노골적입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면 다르지 않다. 범부와 축생은 모두 목매하여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 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범부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원행으로 바람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원을 자꾸 세워라. 그리고 또 그 힘으로 선업을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한 번쯤은 10번에 한 번은 그래도 나눠 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큰 서원을 세워가지고 장엄한 신통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불보살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원행을 했기 때문에 신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그 과보가 비교할 수가 없다. 조작 없이 행했을 때 그게 큰 서원이다. 대원인 거고 대자대비인 거고. 예를 들어 세상에 10대 악업을 짓고도 자매를 하지 않는 중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생명이 끝나면 그 업력 때문에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갖가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악업을 지은 것은 단지 미망한 마음이 생겨서이지 몰라서이지. 한마디로 살생을 했을 때 과보가 청구서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서 무턱대고 카드를 그었기 때문이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내가 지옥행 티켓이네 하면서 끄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지옥이란 자성도 없고 실다운 법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자성이 없다. 지옥은 바로 자신의 허망한 업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보살의 신통 또한 자성이 없다. 실다운 법이 없다. 그것은 모두 개정해와 바람이를 잘 닦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다시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질문이 닦아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인과가 통째로가 신통이지. 그러면 공덕 선업하면 선취에 나고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나고 악취에 나는 신통이지.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다 그러면 허공에 지나가는 건데 인연 따라서 그거는 불보살이든 범부고 축생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인과법인 거고 그게 신통이지. 대신에 큰 공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조작이 없는 원행으로서 공덕을 지어서 큰 그러면 과보가 있는 거고 신통이라는 장엄한 신통이라는 거꾸로 하면 거꾸로인 거고 조작된 원행으로서 행했을 때에는 작게 있는 거고 그 차이이다. 그거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과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모르니까 미망한 거고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달마대사 이후에는 왜 신통 가진 스님이 없었을까요? 왜 서천의 27조사 또 달마대사 다 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주변에 신통 있는 스님이 없습니까? 허공을 나르고 물을 땅같이 걷고 물 위를 땅을 물처럼 드나들고 그런 걸
원하는지, 아니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는 100년 뒤에는 반드시 죽는다. 100년 뒤에는 너는 반드시 부자가 아닐 텐데. 그냥 물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영험이 있으면 목련,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처럼 우빠티 싸골리딱 축제 벌이고 한참 즐거운 마을 사람들 보면서 100년 뒤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하면서 출가했다. 여튼 간에 오늘도 잘 봤어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